방금 읽은 창세기 4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셉이 총리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원인은 꿈을 해석한 것 때문이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것 때문에 총리로 발탁이 되었죠. 요셉이 이때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어떻게 하여 바로 왕의 앞에 와서 꿈을 해석할 수 있었는가?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하고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떤 죄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석방이 되어서 복직이 된 이후 만 2년 후라는 말이죠. 이 관원장이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꿈을 잘 해석해 줬잖아요. 관원장이 석방이 된다 하는 것을 해석하면서 요셉이 간곡하게 청하죠. 당신이 석방이 되면 나를 왕에게 변호 좀 해달라고, 내가 죄 없이 이렇게 억울하게 갇혀 있다는 사실을 변호해달라고 간곡하게 청하니까 관원장이 그렇게 하겠다 하고 굳게 약속을 했죠. 바로 왕 생일 3일 앞두고 관례적으로 죄수들 중에 석방을 하든지 아니면 처형을 하든지 했습니다. 그때 이 관원장이 석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관직에 다시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술 맡은 관원장 하면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는 술을 따르주는, 왕 앞에서 술을 따르고 봉사하는 관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비서실장 정도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비서실장이 되는 이 관원장이 석방이 되어서 일을 했는데 문제는 요셉과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왕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 해몽자들을 전국에다 소문을 해서 불러들여서 이러이러한 꿈을 꿨다 하는데 이것을 바로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비서실장, 관원장이 아차, 내가 잊어버렸구나,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하고 요셉을 소개했습니다. 히브리 소년인데 꿈을 잘 해석하더이다. 나도 꿈을 해석한 대로 석방했습니다. 하니까 왕이 그럼 불러들여라 해서 요셉을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하고 쭉 설명하니까 요셉이 해몽을 잘 했죠. 해석을 잘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총리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이 41장이 아주 비교적 자세하게 말하는데요. 요셉이 이렇게 해서 총리가 되었다 하고 간략하게 말할 수 있겠는데 아주 자세하게 말을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이죠. 그럼 우리도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배후에 섭리하신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언뜻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겠는데 이 본문에서 그걸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불러다 놓고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다 하니까 요셉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거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꾼 꿈이 우리가 늘상 꾸는 꿈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신 거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신 것은 계시죠. 계시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성경 시대라, 기록 계시 시대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하실 것을 다 총망라해서 필요한 것, 오고 오는 자기 백성들, 구원할 백성들에게 알리실 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 계시가 있는 이 시대에는
달리 또 계시하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계시 시대 때는 성경 기록이 있기 전 시대 때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시하신다, 우리에게 알리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고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고 사람으로 혹은 천사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는 꿈 가운데 꿈으로 계시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이러이러한 꿈을 꿨습니다 하고 요셉 앞에서 설명을 쭉 했는데 요셉이 이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알리신 거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 왕에게 알리셨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면 성경 말씀을 깨우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성경 말씀을 전해도 잘 못 알아먹잖아요. 해석자가 있어야죠. 참신자인 우리가 해석해 줘야 하는데 당시에 바로왕도 불신자이잖아요. 불신자이니까 해석하는 자가 있어야 하죠. 당시에 꿈을 해몽하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았으나 그걸 해석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요셉을 불렀습니다. 불신자인 바로에게 왜 이렇게 계시하셨을까? 이건 요셉 때문이죠. 요셉을 불러드리기 위함이죠.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지금 바로왕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불신자도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만 가지고는 쓰시니까 좋다, 옳다, 참신자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바로왕도 불신자도 쓰신다는 겁니다. 요셉 때문인데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죠? 우리가 찬찬히 한번 읽고 또 한 번 읽었는데요. 이 계시의 내용, 꿈 내용이 무엇이죠? 앞으로 7년간 풍년이 될 것이다. 말할 수 없는 풍년이 될 것이다. 이 7년 풍년 기간이 끝이 나면 말할 수 없는 흉년이 될 것이다.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7년간 혹독한 기근이 임할 거라 합니다. 이 꿈을 반복해서 꿨습니다. 두 번 반복하여 꿈을 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신자인 바로 왕에게 계시하셨고 두 번 반복하여 꿈으로 계시하셨을까? 본문 32절에 보면 요셉이 말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라는 거죠. 그리고 속히 행할 거라 합니다. 비록 불신자에게 계시의 말씀을 하셨지만 이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계획 중에 있는 것이다. 속히 행할 것이다 합니다. 계획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7년 풍년, 7년 흉년. 하나님의 계획이 7년은 풍년 들게 할 거다. 7년은 흉년이 들게 할 거다. 이게 계획인데 단지 풍년 들고 흉년 들고 망하지 않게 할 거다. 그런가요? 물론 첫째는 애굽 나라가 망하지 않아야겠다. 그것이죠.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망하지 않게 하셨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 속히 행할 거라 하죠. 속히 행할 거라.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속히 행할 거라. 7년 풍년 들고 7년 흉년 드는데 이 일을 속히 행할 거라. 하나님의 의도는 요셉에게 있었죠.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것. 이게 급했다는 겁니다. 또 야곱 교회,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 교회, 언약민들을 속히 애굽 땅으로 불러들이시기 위함이 그 배후에 깔려 있죠. 총리로 세우시기에 바빴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돼 있죠.
정리가 되어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속히 행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인데요. 하나님께서 급하게 하시는 일을 이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꿈 해몽을 한 다음에, 즉 7년 풍년이 들고 7년은 흉년이 든다는 해몽을 한 다음에 요셉이 왕에게 제안합니다. 본문 33절부터인데요. 조금만 읽어볼까요?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 그 다음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각 감독관을 두어라. 지역 고을마다 감독관을 두고 7년 풍년 때에 5분의 1을 거두어 35절에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5분의 1을 각 성읍에 비축하라. 쌓아두라는 거죠. 비축하라. 쌓아두면 앞으로 올 재앙을 면할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30절부터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 일을 석연찮게 여겼으면 이건 진행이 안 되겠죠. 그런데 아주 좋게 여겼습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극찬을 하죠. 성경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하는 사람은 요셉이 처음 나옵니다. 바로가 요셉의 능력을 인정한 거죠. 단지 능력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너가 믿는 신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 하는 겁니다. 참신자는 이렇게 불신자도 인정을 합니다.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왕이 지금 극찬을 하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방금 전까지 뭘 했습니까? 왕이 꿈을 잘 해석한다는 현자들,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을 불러다 놓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합니다. 그러면 앞에 요셉이 제안했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백성을 다스리게 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멀리 가서 찾을 일이 없죠.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40절에 말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왕이 지금 내가 너보다 더 높은 것은 왕의 자리뿐이라. 나머지는 다 네가 더 높다. 그거죠. 너에게 다 맡기겠다. 하루아침에 전국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파격적이죠. 이건 사람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거죠. 아침까지만 해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노예로, 죄인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로 등극했습니다. 뭘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이렇게 막 재촉하셨을까? 하나 어그러진 것이 없이 절묘하게 착착착 맞아 떨어지면서 급하게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보디발 집에서 총무로 겨우 일했던 것뿐인데 지금은 애굽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41절 42절을 볼까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총리로 임명을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 보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왕의 인장 반지는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제 요셉이 결제를 하는 것은
왕의 결제가 됩니다. 요셉의 명령하는 것은 왕의 명령이 됩니다. 43절에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왕의 수레와 버금가는 수레를 말하죠. 왕의 수레와 버금가는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제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로 등극했습니다.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이제 요셉의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권력을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근래 이제 대통령 선거 때문에 권력을 쟁취하는 거 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바로 왕이 일사천리로 진행해 나갑니다. 뭐 요셉이 어떠냐, 뭐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요셉의 생각은 상관없습니다. 바로 등극을 시킵니다. 총리가 된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지는 13년이 지나서 14년째입니다. 가장 낮은 신분, 노예의 신분에서 가장 존귀한 총리로 올랐습니다. 하나님 올려놓으신 거죠. 어떻게 이렇게 속전속결로 노예의 신분인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렇게 속전속결로 총리로 올리실까? 이건 우리의 계산으로는 나올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주 급하게 재촉하신 결과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만 해도 노예였어요.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루 일과를 마친 때는 애굽의 총리로 마칩니다.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서 어떤 꿈을 꿨을까요? 그 다음 45절을 볼까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이름까지 바꿉니다. 또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고 계명을 했는데요. 이건 뭐 전혀 다른 이름이 아니고 요셉의 이름, 요셉은 히브리식 이름이잖아요. 그걸 애굽식 이름으로 사브나 바네아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딸을 아내로 선물 받습니다. 혼인을 하는데 그 대상이 제사장 딸입니다. 제사장은 당시에 귀족이거든요. 귀족의 딸이니까 요셉이 귀족 대우를 받은 겁니다. 왕의 권위인 인장 반지를 받고 귀족의 딸을 아내로 선물을 받고, 이런 일이 사람으로는 얼른 가능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급하게 높여놓으셨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7년 풍년 기간에 이제 요셉이 일을 하는데 7년 풍년 기간에 식량을 각 성읍에 저축합니다.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책임 있게 해야죠. 이때 7년 풍년 기간에 식량을 각 성읍에 저축을 하는데, 꿈 해석대로 저축을 하는데, 이때 쌓아둔 곡식이 차고 넘쳤습니다. 이때 요셉의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흉년이 오기 전에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잘 보면 애굽 생활이 총정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 생활의 총정리가 두 아들 이름에서 나타나는데요. 한번 볼까요? 장남의 이름이 므낫세인데 잊어버리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이제는 잊었다 하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51절 중간에 풀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가나안의 아버지 야곱의 집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애굽에 와서 노예 생활했던 모든 고난도 잊어버렸다. 그런 뜻에서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또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인데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52절 중간에 풀어서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은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을 뜻합니다. 번성하다 하는 겁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애굽식 이름이 아니고 히브리식 이름으로 지었어요. 요거는 요셉이 언양민인 것을 의식하고 지은 것 같습니다. 언양민인 것을 의식하고 지었다면 요셉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양민으로 잠시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보통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더욱이 아주 천한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권력을 잡았으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자기 성공에 도취되어서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을지 모르고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이죠. 근데 요셉은 중심을 딱 잡고 있다는 겁니다. 방향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요셉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총리가 되고 또 혼인을 하고 아들을 얻고 풍년이 들고 그러면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마 요셉이 그걸 생각했을 겁니다. 나를 왜 총리로 세우셨을까? 배우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49절을 보면요. 쌓아둔 곡식이 49절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이 총리로 책임있게 비축하는 정책을 그대로 실행을 해서 쌓아둔 곡식이 심이 많아서 셀 수 없었다 하죠. 7년간의 대풍년일 때 곡식을 비축했는데 창고가 넘쳐났다는 겁니다. 고울고울마다 창고가 넘쳐났다.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다 했습니다. 더 이상 셀 수가 없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년간 흉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7년의 풍년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7년간의 기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기근은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역에 모든 나라에 임했습니다. 이웃 나라들도 다 곡식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까? 이때 야곱 가족도 언양민들도 곡식을 구하러 오는데요.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는 양식이 넉넉했습니다. 본문 53절부터 읽어볼까요?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54절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으니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기근이 심하게 됐는데 먹을 것이 있다 하는 것은 복이죠. 바로의 꿈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이 해석했는데 해석한 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데요. 늘 밑바탕에 깔고 있어야 할 것이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언약의 자손들을 낳고 낳아서 국가 형태의 교회로 출범시키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 관심도 의지를 가지시고 열심으로 지금 요셉을 사용하시는 거죠. 요셉을 급하게 총리로 세우신 의도도 바로 국가 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토대를 놓는 거죠. 바로 근간에는 야곱 가족,
언약민들, 가나안 땅에 있는 언약민들을 애굽 나라로 불러들이기 위함인데 요셉을 총리로 세워야 가능하죠. 바로 앞에 사명은, 당면 과제는 애굽을 지키는 겁니다. 애굽을 보호하는 겁니다. 애굽이 심한 기근에도 망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게 권력이 하는 일입니다. 권력이 뭡니까? 높은 관직이 뭡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로 이제 권력을 잡았다 놓쳤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풍년이 들 때 비축을 했고 이제 기근이 저녁에 덮쳤습니다. 그런데 54절 끝에 보면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하죠. 뭡니까? 요셉이 권력을 잡아서 한 일이 뭐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했던 거죠. 애굽을 지켰던 겁니다. 권력은 국민을 지키는 거죠. 굶주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55절부터 보면 요셉의 위상이 아주 높아지는데요. 55절 보면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요셉에게 가라 합니다. 56절에도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57절에도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요셉의 위상이 우뚝 섰죠. 바로 왕조차도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라 합니다. 요셉이 최고의 권력자이죠. 권력자가 하는 일이 뭔가요? 국민들을 지키는 거죠. 애굽 백성들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7년간 풍년이 들 때 비축했습니다. 이게 정책을, 그러니까 권력을 쥐면 정책을 잘 세워야 하는 것도 이런 거죠. 정책을 세워서 의지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아마 이 풍년이 들었으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1년이 풍년 들고 2년이 들고 3년이 들고 이러면 3년 4년만 풍족한 풍년이 들면 보통 어떻습니까? 먹자 마시자 누리자 하잖아요. 이때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매우 중요하죠. 정책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흔들 수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요셉은 그래 했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굳게 쥐고 정책을 흔들림 없이 세웠습니다. 비축을 했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비축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뭐 다는 아니어도 반대파는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우리가 풍족하게 잔치할 때는 해야 하잖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셀 수 없이 많은데 뭘 하려고? 할 수 있잖아요. 5년 6년만 되어도 풍족하면 넘쳐나는데 이 곡식들을 다 썩겠다 하고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세웠습니다. 왜죠? 앞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네. 흉년이 들 때 국민들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주변국에도 돕기 위함이죠. 이제 본장 말미에 가서 주변국들도 양식을 구하러 온다고 하잖아요. 이게 권력이 하는 일이죠. 가진 자의 본래 모습입니다. 가진 자, 넉넉한 자, 부자, 권력자가 하는 일은 없는 자, 연약한 자, 사회적인 약자를 살게 하는 것. 이게 권력자의 할 일입니다. 기득권자들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이게 세상 나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일반 은총화에 있는 세상 나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하물며 교회는 뭡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제외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연약한 자, 가난한 자도 함께 살겠다. 이게 이제 교회 사회입니다. 요셉은 첫째 권력을 가지고 애국을 지키는 것이고 그 배후에는 둘째 언약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곧
언약민, 가나안 땅에 있는 언약민들을 불러들이죠. 그래서 큰 나라인 애굽 나라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건데요. 이게 권력자가 하는 일인데 특히 교회의 권위자들, 권력자들이 하는 일이죠. 세상 나라도 그런데 하물며 교회도 있는 자, 가진 자, 앞선 자들이 할 일은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교회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애굽 나라가 튼튼하면 야곱 교회가 애굽에 와서 고센 땅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국가 형태의 교회를 이룰 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정치 권력은 본래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죠.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사랑을 밑바탕으로 깔고 있어야 하죠.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재창조하셨습니다. 재창조된 자라면, 그래서 권력을 잡았다면 반드시 그 밑바탕에는 연약한 자, 사회적인 약자들을 지나치지 않는다 하는 것. 그게 참 신자의 권력자이죠. 교인이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정치인들 우리가 잘 보면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할 수 없죠.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다면. 재창조라고 했는데요. 재창조가 무엇이죠? 쉽게 말하면 개인주의가 없다는 거죠. 본래 아담, 최초 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처럼 개인주의, 자기중심으로 지었을까요? 아니죠?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생명체, 씨앗으로 지었습니다. 생명의 씨앗이니까 발화가 되어서 잎이 피고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거두고, 그러면 이 나무가 형성이 되면 다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잖아요. 넌 필요 없어, 잘라내거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기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치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체다. 그래서 유기체라는 겁니다. 수적으로 다 어우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외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아담이 오고는 모든 인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체처럼 유기체로 거룩한 사회를 형성하는, 요걸 계획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와서 독립을 선언해버렸죠. 아담이 독립을 선언함으로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인류가 다 태어나면서부터 다 나 자기 중심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죄의 근본이에요. 죄가 뭘까 할 때 내가 하는 것, 이게 죄라는 겁니다. 이거 내 거야. 내 중심인 것.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게 모두가 다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인류를 비참하게 만들었잖아요. 내 중심, 내 거 이러는 것이 지금 전쟁도 하잖아요. 이건 다 자기 중심에서 시작된 거죠. 시기, 질투, 다툼, 전쟁, 이건 다 자기 중심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거기에 속하게 하여서 너도 죽었다 하고 재창조해 주신 겁니다. 재창조됐다는 것은 이제 옛사람인 나는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 부활하시고 거기에 참여케 하셔서 살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했다 하는 세례를 받잖아요. 로마서 6장에 그러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했다. 이게 연합의 세례를 가르칠 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올 때 연합의 세례를 받음으로, 이 세례가 설명이 잘 돼야 하는데
연합의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구나. 연합되고 보니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현실적으로는 교회 사회이죠. 본체의 교회에 연합이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지역 사회 특성에 따라서 연합이 된 게 보이는 교회이죠. 여기서 이제부터 의식적으로 나는 분자다. 개체가 아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아직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않았으니까 붙어 있지만 아니다. 이건 옳지 않은 거다. 하고 시작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우리가 지난번 몇 차례 보았는데 요셉의 생애에서 중심으로 작용하는 게 무엇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의 생애에서 중심으로 작용하는 거 꿈이죠. 네. 꿈은 요셉의 생애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고향 땅에 있을 때 꿈 자랑을 했다가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그렇죠? 꿈 때문에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지금은 꿈 때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꿈이 뭐죠? 계시라고 했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당시에는 초능력의 꿈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꿈 계시를 통하여 요셉을 깨우치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기록 계신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은 꿈보다 훨씬 더 명확한 기록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경 말씀에 친숙해야 하죠.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죠. 특별히 무엇보다 체계적으로 계시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쭉 더듬어 보면 한 번도 제대로 차분히 앉아서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역사가 없었어요. 교회 역사에서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런 속에서 나고 자라고 생활하고 있으니까 좀 더 면밀히 자꾸 말씀으로 들어가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죠. 좀 볼까요? 40장 8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정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40장인데요.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하죠.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께 있다. 또 본문 25절에 요셉이 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셨다 하죠. 하나님의 의도를 요셉은 다 캐치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꿈을 통해서 계시하신 건데 하실 때 그걸 캐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꿈 해석을 한 다음에 한 말을 보면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도 알았고 속히 행할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에게 계시의 말씀을 접촉해 하셔서 깨우치시고 써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계시의 말씀을 접촉하여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써 가시는 거죠. 이런 요셉을 바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극찬합니다. 왕이 신하들 앞에서 요셉을 높이 축혀 세웁니다. 이건 주님께서 요셉을 말씀으로 이끄신 결과이죠. 더 나아가
9절 끝에도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고 극찬합니다. 요셉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 큰 애굽 땅에서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지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체계적으로 배우고 깨닫고 걸어가면, 이 말씀이 자꾸 축적이 되는 만큼 우리의 사고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생깁니다. 아, 내가 인생을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틀고 가야 하겠는지, 인생의 방향을 바로 정하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들어오면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말씀이 단편적이고 막연하면 우리 인생 하나도 바르게 잡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타락하죠. 교회가 그러면 배교해 나갑니다. 뭘 하나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사물 하나도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이게 어떤 건지 분별할 수 없으면,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로서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지금 세상 이념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와 있는데, 뭐 진보다, 보수다, 좌파다, 이렇게 이념이 교회 안에 쑥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분별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와서 축적이 되어야 그 사고 사상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관건입니다. 불신자의 특징은 이성의 판단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중심, 그게 최고죠. 내 생각에 이게 옳다 하면 그렇게 취사 선택을 하잖아요. 이게 불신자이죠.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말씀에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운 것을 택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죠. 특히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없다 하는 데서 시작을 하죠. 그리스도의 수족이다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늘 섭니다. 그리스도의 수족들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 앞에 늘 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축적이 된 데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을 하는 겁니다. 분별력이 적으면 그만큼밖에 안 되면 더 축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불러 모으시죠. 축적해 가는 만큼 분별력이 생깁니다. 가치관이 섭니다. 물질 하나도 이게 이렇게 쓰는 것이 옳은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물질관이 서는 겁니다. 인생관이 서는 겁니다. 특히 교회관 문제가 심각하죠. 우리나라는 특히 교회관이 너무 미약하죠. 단편적이고 희미해서 교회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얼른 여기서 많이 벗어나야 하죠.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저 먼 세계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에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관심도는 언약 교회를 염두에 두고 경영해 나가시는 걸 보고 있잖아요. 어느 시대나 같은데요. 교회 관 문제도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야, 우리 지체야, 이렇게 단편적으로 배워서는 곤란하고 폭넓게 가르치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관이 명확해야 주님의 교회다운 수종 노릇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관심도가 본래 언약 교회에 있고 그걸 위하여 오늘 저희까지도 구원하여 쓰시옵나이다. 저희는 저희 인생 하나도 바로 잡고 갈 수 없는 연약한 걸 주께서 잘 아시고 구원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계시의 말씀에 늘 창념하여 저희가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늘 바로 보고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